자,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죠? 바벨론에서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왕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 헤롯이,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민족적인 수치를 안고 살았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종이 된 적이 없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건 명백한 역사적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역사를 몰라서, 진짜로 역사를 몰라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한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영적 정체성,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민족이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위 있죠. 선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빼앗긴 적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종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유지할 수 있으면 남의 종이 됐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뜻으로 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지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손이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들의 이 주장, 예수님에 대한 항변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우리가 쫓겨난 적만 없다면, 아무리 로마의 압제를 받고 아무리 바벨론으로 포로돼 살아도 우리 여전히 율법 갖고 있었잖아. 여전히 메시아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고 있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고 다른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들의 말 그대로만 받는다면 정말 은혜롭고요, 표현컨대 언약적 사고입니다. 멋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니야. 야, 이 정도면 거의 당시에 목을 걸고 해야 되는 소리죠. 그렇게 멋지게 들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한편. 근데 이 사람들 생각 완전히 틀렸죠. 저는 분명히 생각이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역사에 대해서 불인정한 것도 틀린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역사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과 언약적 차원에서 종됨이 뭐냐, 자유함이 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틀렸다고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남이 종이 된 적이 있고 이들의 말하는 맥락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다,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틀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로마의 종이니라 바벨론의 종이니라 애굽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역사적 맥락에서 너희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한 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역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언약적 맥락에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걸 받아들였어요. 좋아. 신앙적이고 언약적 맥락에서 보자. 그래도 너희는 종된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종됐고 언약적으로도 종됐고 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듣기 좋았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는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할 때 죄라는 이야기 잘 안 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지. 그런데 너희 죄 짓고 사느냐 안 짓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는 종이 된 적이 있고 지금도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근거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지금도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죄의 종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죠. 그 증거는요. 방금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 들고 와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 다 돌 놓고 갔지. 그 말이 뭐죠?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싼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인정했지. 빼도 박도 못하죠. 너희는 사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그들과 동류가 아니냐. 돌들 갖다 놓고 한 사람 아니냐. 죄의 종. 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아차에서 놓쳤던 한 가지가 아닙니다. 혹은 어쩌다 한 번 있었던 한 차례의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항구적인 상태, 늘 있어왔던 상태, 평상시의 유대인의 모습,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처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 노릇한 사람들. 변함없이 죄의 종이었던 유대인들의 이 존재적인 불완전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요? 의가 부족한. 의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찾을 수 없는 죄의 종이다. 항상 그래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대단한 우월감과 영적인 자부심조차도 벗겨내지 못한 종의 신분이 항상 더 씌워져 있었는데 무슨 종의 신분이냐고? 죄는 너희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벗겨진 적이 없다. 아무리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도 감히 언약의 상대로서 온전할 수 없는 한계가 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종이라는 상태입니다. 생각하면 죄예요. 일어나면 죄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참 멋진 표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끌기 위해서는 끈을 묶잖아요. 또는 끈을 묶어서 어깨에 들쳐매고 끈을 이렇게 붙잡고도 하잖아요. 너희는 거짓말로 끈으로 삼아 죄악을 끌고 다닌다. 근데 그 거짓말의 끈이 얼마나 두껍냐면 수레를 끄는 끈과 같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도 죄지만
거짓말을 행하는 이유는 주로 죄를 행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이 클수록 죄가 크죠. 확실히 맞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려면 옛날에 거짓말한 것만큼이나 정직해져야 합니다. 수레를 끌고 혹은 내리막에서 뒤에서 붙잡는 그 줄의 두께만큼이나 거짓말을 두꺼운 줄로 삼아서 죄악을 들쳐매고 다닌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이런 거라고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죄가 그 어깨에 지워져 있는 겁니다. 항상 이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죄가 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데 말이죠. 자, 사실 그들이 지금 우월감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신분도 근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도 모르고 자기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의식이라죠. 그걸 선민의식. 자, 이들이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건데 그들은 죄는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체가 한 번도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도출해내는 그들의 이 이상한 논리에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역시 그들의 수준에서 말한 겁니다. 즉 혈통적 차원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복된 이름을 주신 것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먼저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수준을 알아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죄를 회개하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태어나기만 아브라함 혈통에서 태어나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가 남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죄의 종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떡 같은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까지도 받아주고 그래. 그러나 너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래는요? 죄의 종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죠.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삭개오가 돼야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삭개오한테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랬다고요. 원래 유대인이고 이들처럼 똑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던 삭개오 있는데 그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진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진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 앞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너희 완전 착각한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완악하고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므로 일단 역사적 차원 차치한 것도 받아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도 받아주고 아브라함 자손은 못 되죠. 근데 일단 그렇다 치고 그렇더라도 너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이건 어쩔 것이냐. 그래서 종이지 않냐. 그러니까 아주 그들의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겠죠.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가 죄의 종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일자도 지금 종되고 살고 있네. 내 실상을 말해줄까? 그런데 그 죄의 종은 말이지, 차라리 정치적 종이면은 괜찮아. 근데 죄의 종인 건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조금 한 단계 높여서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부정함을 받은 상태에서 죄의 종임으로 너희가 자유케 될 필요가 있는 자들이라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언약적 차원에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이 대적자들의 말을 일단 역사적 차원에서도 정치적 차원에서 충분히 논박할 수 있었고, 또 더 중요한 논점은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도 깊이 들어보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맥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무지한 수준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들의 1차적으로 죄악된 상태에 있다는 것, 죄의 종으로 있다는 것을 먼저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자기들을 이렇게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대적자들의 판단을 내리심으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자유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각의 차이라는 것은 큰 것입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 그 일의 전문가로서 보는 거하고 문외한으로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죠. 또는 전문가적 진단을 내리지만 순전히 육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문외한이지만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크게 부딪혔어 사고 이러지만 전문가들 보면 이 차가 어떤 방향으로 조향을 했고 무게가 어쩌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고 뭐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다 육적인 차원이지만 영적으로 부상자가 하는 말이 앞에 뭐가 어른거렸다고, 갑자기 무슨 무서운 형상이 났다고 그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에이, 이 사람이 술 처먹고 음주운전했구만 이런다고. 근데 말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해하고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했구나, 이렇게도 진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게 뭐야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자손으로서 언약 백성을 맺은 건 맞지만 너희는 실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죄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한 인간에 대해서 절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판단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돌 내려놓고 간 사람들처럼 적어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힐난하거나 말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무릎을 꿇든지 그래야겠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절대 그리 안 했습니다. 더욱이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들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저급한 수준의 사람으로 가장 낮은 저질의 이 영적 정체성을 예수님께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너는 저 사마리아 죄인들 아니냐?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막 소리 지르는 인간처럼 너 귀신 든 사람 아니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2절 봤는데 앞으로 10몇 절을 더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패턴의 일을 지금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들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다 허물어져서 흩어지게끔, 그 돌이 흩어진 것처럼 이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끔 하나님 그렇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런 징벌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더라도 죄의 크기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죄는 이만한데 징벌이 이만하거나 징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거나 죄를 이만한 줄로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떨어진 만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만큼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의 판단과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징벌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통과하고 올 수 있는 이끄심을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징벌을 받는 중에 다 죽고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징벌을 받으면서 통과하게 하신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히 깨달은 아들이 딸이 되는 겁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부질없는 영적 자존심 주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나 누구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람 앞에는 내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정결한 자로 주의 의를 덧입은 자로 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궁리해야 될 것이지,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지위를 갖고 있나, 또는 껍데기뿐인 누군가가 씌워진 어떤 영적인 지위를 갖고 있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우리 일상적인 예를 들을까요? 집의 목표에 어느 교회가 붙어져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정직하며 겸손하여 주의 말씀에 올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죄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얻고 어떤 지배적인 지위와 힘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일생 죄의 종로를 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죄인이 받는 율에 처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고, 이것은 오직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그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하여 믿음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